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도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요. 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을 성령님이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잘 전하게 인도해 주세요.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지혜로운 말로 지혜로운 문장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이 나타나신 능력으로 바울처럼 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슬픈 마음, 상처난 마음 터치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중심의 종교 생활을 벗어나서 예수님 중심의 참된 사랑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요, 천국 가는 믿음인지 검증받았나요? 입니다. 다 같이 천국 가는 믿음인지 검증받았나요? 네. 제목이 별로 안 반갑죠, 그죠? 한국 교회는 많이 다니지만 천국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참 믿음이 종교 생활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잘못된 복음이 너무 많이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고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왜 한국 교회가 복음이 잘못 들어있냐면 첫째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좀 교만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구원론을 잘 모릅니다. 불행하게도요. 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조직신학 시간에 구원론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한국 신학대학원에서 구원론을 제대로 가르치시는 신학 교수가 한 명뿐이 없습니다. 은퇴하신 분 한 명뿐이 없습니다. 장신, 총신, 뭐 감신, 뭐 모든 신학대학원의 조직신학 교수를 제가 다 아는, 웬만한 사람 다 아는데요. 논문을 석사, 박사 논문을 보면 정말 구원론을 제대로 가르치시는 교수가 참 만나기가 힘든 게 한국 신학대학원의 현 주소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목사들이 구원론을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구원론을 모르면 시체입니다. 시체요. 네. 사형리 갖고 천국 간다?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사형리 정도 갖고는 천국 못 갑니다. 전도구팔에서 예수님을 내 입술로 영접한다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은 맞는데 실제로 다릅니다. 제가 세브란스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을 약 3년 동안 어느 장로님을 모시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 그 사람의 구원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는 순간에 천군 천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그 영혼이 천국 갈 때 정말 기쁘게 가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여러분이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며칠만 삶의 여정이 끝나는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놀랄 겁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두렵게 무서워 떨며 죽어갈까? 그 순간에는 여러분 그 사람의 평생의 신앙생활의 모든 결산이 다 드러납니다. 죽을 때요. 그래서 목사들은 임종 예배 때 가장 무겁습니다.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사람에게 기도해 줄 때 이 사람이 영원히 천국을 가야 될 텐데 우리가 알거든요. 기도하면서 이 영혼이 천국 갔구나. 이 영혼이 천국을 못 갔구나. 죽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건강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죄를 버리고 세상 사랑을 버리고 돈 사랑 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관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원죄라는 흑암 아래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못 듣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칼빈의 구원론에서는 이걸 부르심, 콜링이라고 하는데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웨슬리 구원론에서는 선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흑암 속에 있는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를 전도하는 교회 가자고 예배하자고 함께 말씀 보자고 그렇게 목사님이나 또는 성도들이 나를 부르는 소리에 내가 끌려가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는 선행의 은혜입니다. 칼빈에서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루터 칼빈 웨슬리 구원론은 본질상 핵심이 같습니다. 그런데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이것을 모릅니다. 아주 깊이 공부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루터 칼빈 웨슬리 구원론이 핵심이 같구나. 접근 방식이 다르고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지 핵심은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MDB를 2개나 하고 제가 여러 군데 신학대학원 공부를 해본 결과 정말 구원론을 위해서 공부하는 신학대학원생들이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 졸업하기 급급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유명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유튜브에 들어보십시오. 구원론이 전혀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명성교회, 온누리교회, 사랑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연세주한교회 모든 대형교회 설교를 들어보면은
무엇이 없다고요? 구원론이 없습니다. 네.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런 대형교회가 말하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으면 다 구원 얻는다. 그렇게 믿고 내가 천국 간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죽었는데 지옥 떨어졌다고 합시다.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구원론이 너무 목사님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아마 이 설교가 많은 목사님들 알려지면 저를 돌을 던지겠지만 사실은 건 어떡합니까? 구원론이 조직신학적으로 루터 칼빈의 구원론이 정확하게 탄탄히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같은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는 신인 협동서를 가리킵니다. 유튜버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여러분 일단 유튜버로 유명한 목사는 대부분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요?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성령님이 함께하는 목사들은 언론 플레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스타 목사나 유명한 유튜버 목사들은 대부분 가짜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을 속일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목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목사든 성도든 정말 천국 가는 믿음인지 검증 받아보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믿음이라고 정말 검증을 받았냐 이겁니다.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대부분 한국 교회는 종교 생활입니다. 대부분 종교 생활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고 노예 모임 가고 목사들 모임 가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일까? 아마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 사람 볼 때. 참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참 기가 막혀. 어떻게 저런 인간이 신학 교수일까? 너무 많습니다. 참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믿음이라는 게 대한민국 교회가 언제 망했다고요? 30년 전에 이미 망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교회일 뿐입니다. 이미 우리 선배님들이 기도하는 선배님들이 한국 교회는 1990년대 초반에 이미 망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성령님이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 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옆에 누가 있든 상관없이 내가 죄인임이 너무 괴로워서 막 울면서 회개하며 예수님 만나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은 찾기가 힘듭니다. 제가 어릴 땐 보았거든요. 제가 어릴 땐 보고 자랐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어머님, 아버님 세대의 성도님들은 예배드리다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만나서 그분의 성품이 바뀌는, 그분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카타르시스와 종교적인 영적인 어떠한 은혜와 영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유튜브 보면 귀신 쫓아내 막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건 무당도 잘합니다. 참된 믿음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같이 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적 지식이 높고 지식적인 워딩으로 설교를 잘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구원론적으로 보면은 고린도서 13장은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예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하고 뭐 은사도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천국 주님 앞에 갔을 때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오직 한 가지만 가져간다고 제가 말했어요. 뭐만 가져가요? 사랑만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진짜 목사인지 진짜 성도인지 우리가 뭘 가지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사랑이요. 근데 이 사랑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 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을 눈물을 흘려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이 성령님에서 완전히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요? 내가 가장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서 깨닫습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악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저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 받으시고 6시간이나 큰 대못에 손과 발에 대못 박히고 살과 근육이 몸무게 찢기신 그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죄인의 몸으로 오셨던 것뿐입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죄의 세력 마귀 사탄에게 지불하시고 내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를 의롭다 하신 칭의 은혜를 주시는 이 은혜가 무엇이길래, 이 은혜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내가 무엇이길래 이런 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막 절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그때 깨닫고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보통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무슨 불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바로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고 모습입니다. 예. 자, 문제는 제가 어릴 때는 그러한 분들을 제가 많이 보고 자랐는데, 한국교회가 왜 성령님이 기름 부음을 한국교회 주셨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막 30년, 한 40년,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교회가 88 올림픽 끝나고 한국교회가 1800년대 후반부터 한국교회 경배와 찬양, 제자 훈련, 평신도 신학, 아버지 학교, 두날개 이런 프로그램이 무슨 치유 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이 성령님이 하실 일을 인간 사람들이 만든 프로그램이 모든 교회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치유해 주는 프로그램, 두날개 프로그램, 그리고 제자 훈련, 경배와 찬양, 그냥 얼핏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령님이 하실 사역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특별히 평신도 신학, 참 왜 하는지 이유는 알지만 평신도 신학 이전에 성경 통독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을 거듭난 이후 몇 번 읽어야 된다고요? 100독 정도 읽을 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유대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말씀을 토론하며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동파 유대인과 개혁파 유대인들은 오전에 학교 가서 에시바 학교 가서 매일 성경만, 하나님 말씀만 배웁니다. 오전 내내요. 새벽기도 참석하고요. 우리는 세상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초중고를 다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육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성공을 위해서 이 나라가 요구하는 국민, 시민이 되는 교육을 받았지 하나님의 국민이 되는 교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세상 나라의 국민을 되는 그런 교육을 받았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육을 받지를 못했던 겁니다. 예배 정도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 믿는다 고백하고 정도 갖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유대인과 비교할 때 너무너무 신앙 훈련이 어릴 때부터 안 된 이방인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들도 나라를 빼앗기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포로를 끌려가는 많은 고난의 역사를 그들이 겪으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했을까? 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 우리가 왜 노예가 됐을까? 왜 우리가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노예가 됐을까? 이렇게 세계를 유랑하며 디아스포라로 살아야 했을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과거의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고난의 역사를 교훈 삼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것뿐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신앙적 영적 교훈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가 있습니다. 탈무드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삶으로 지켜낼까? 그게 탈무드입니다. 우리는 구약 신약에 탈무드가 없습니다. 우리 이방 교회는 예배 중심, 그냥 기도 중심, 기도도 이방인적 기도입니다. 자기 중심적 기도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가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무엇이 제일 우선순위 돼야 됩니까? 예수님만 원합니다. 하나님만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것이 저의 기쁨이요 행복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죄종을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축복하고 기도하고 나의 기도는 맨 나중에 해야 됩니다. 물론 급할 때는 내 기도를 먼저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보통 기도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와 죄종들과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기도는 맨 나중에 하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형상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거듭나서 예수님을 눈물로 만날 때,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기름 부음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예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정말 예언자가 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능력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가득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울리는 꽹과리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 이렇게 그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리콜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사람이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바울서신에서 믿음은 무엇으로 역사한다고요? 모든 우리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고 조건적인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거듭나기 이전에 그러한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에서 출발합니다. 은혜도 자기 중심, 기도도 자기 중심, 말씀도 자기 중심, 다 자기 중심 출발합니다. 자기 중심 출발하는 신앙은 거듭난 믿음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요. 1장에서 23장까지는 4가지 밭의 비유였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밭이어야 됩니까? 옥토밭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걸 구원론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칼빈의 애정론의 사람들은 이것을 성화론으로 설교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이걸 구원론으로 설교하셨습니다. 그럼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건 이걸 구원론적으로 설교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길가밭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마귀가 그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돌짝밭 말씀이 잠깐 떨어져서 은혜 받지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언제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의 본성이 나오고 인간적으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시밭 하나님 말씀이 자라나 은혜는 받습니다.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도 생깁니다. 그러나 세상 염려 걱정 돈 걱정 때문에 이 구원의 열매가 못 맺고 떨어지게 됩니다. 가시밭이 의외로 많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한국교회에 제가 볼 때 90% 정도 될 거라고 보입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 눈에는 약 한국교회 90% 목회자들과 장로, 권사, 성도들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라고 보여집니다. 옥토밭은 고린도서 13장에 임한 사람입니다. 옥토밭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고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내 영혼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고린도서 13장은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지금은 청동 거울로 보기 때문에 얼굴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희미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성경 지식이 많고 신학 지식이 많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예언하고 굉장한 은사와 능력과 말씀과 신학 지식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그때에 밝게 보인다는 겁니다. 저 사람 믿음은 겉으로는 사랑이 많고 겉으로는 구제를 많이 하고 겉으로는 능력과 은사가 많아 보이고 믿음이 참 많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가라지였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13장 24절부터 말씀이 뭡니까? 천국 비유가 또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곡만 경작하셨는데 세상에 밤에 원수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심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종말의 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심판 때에 그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가만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 정말 천국 가는 진짜 믿음의 성도와 믿음 좋은 성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가짜 믿음의 사람이 종교에 사는 사람이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섞여 있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마 알곡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가라지가 아닐 거야 생각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거꾸로 하면 좋습니다. 나는 가라지야. 나는 알곡이 아니고 나는 가라지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는 가라지 같은 존재입니다. 회개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 회개의 눈물을 주시고 알곡이 되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우리가 막 기도하는 게 참 그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알곡 교회가 있고 가라지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도 알곡 목사가 있고 가라지 목사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알곡 성도, 진짜 성도가 있고 가라지 가짜 성도가 있습니다. 외견상 볼 때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다 천국 가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CT로 영적인 MRI를 갖고 찍으면은 금방 드러납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있냐 없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면 어떻게 보입니까? 거룩한 바보처럼 보입니다. 어떤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하고 웃습니다.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그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얼굴 표정이 언제나 일관성 있게 얼굴 표정을 갖습니다.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온유합니다. 온유가 뭐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순간에 와도 나의 성품이나 얼굴이 평정심을 유지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얼굴을 유지하는 것을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어의 그 온유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겸손과 온유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은 무엇이 임해요? 온유와 겸손이 임하고 성령 9가지 열매가 임하고 9가지 은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표현하면 거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곧 거룩입니다. 네. 사랑은 곧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거룩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은 우리 거예요? 우리 단어예요? 하나님의 단어예요?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느 미국 LA에서 어느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그 랍비가 자기하고 친한 자기 제자가 있는데 자기 제자가 자기를 픽업해서 학교를 강의하는 곳에 매일 데려다 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차에 내리다가 손가락이 차 문에 끼었어요. 얼마나 아파요. 그러면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매일 태워준 제자가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그래서 그 아픔을 참고 괜찮다고 한 겁니다. 그 제자가 무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미안하게 하지 않게 해서요. 제자를 사랑해서 미안하지 않게 하는 마음, 그 마음이 곧 사랑이고 그게 곧 뭐예요? 그게 곧 거룩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1년 전에 우리 수성 목사님이 제 차에 손가락을 꼈는데 그렇게 아팠는데 안 아프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아픔을 내가 미안할까 봐 그렇게 사랑으로 표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죠? 초음파도 찍고 MRI도 찍습니다. 엑스레이 찍고 MRI 찍습니다. 어떤 건강 이상인지 다 우리가 건강검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정말 천국 가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영적인 MRI로 여러분이 찍히셔야 돼요. 누가 찍어요? 기도하는 목사님이에요. 저와 우리 수성 목사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기도하면서 늘 찍습니다. 근데 제가 말을 해야 하나요? 말을 안 하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왜요? 빨리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온유함을, 사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 주는 거죠. 온유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슬퍼도 기뻐도 예수님 만난 그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온유함입니다. 냄비처럼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이게 아니고요. 어떤 일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을, 그 얼굴 표정을, 그 마음을 언제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뭐라고요?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요. 자기하고 뜻이 안 맞는 자기를 속상했다고 부르르 떠는 거는 아직 한참 멀은 거예요. 같이 그냥 자아가 완전 깨져야 돼요. 천국 가는 사람은 자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고 장례식 치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부르르 떠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라. 그겁니다. 또는 이제는 조그만 일에 상처받고 막 디프레스하고 막 우울해지고 막 그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 그 얼굴 표정으로, 그게 뭐라고요? 온유입니다. 온유. 그러니까 온유는 내 제자 훈련으로 대하는데요, 불가능합니다. 겸손, 제자 훈련으로 대하는데요, 불가능합니다.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요. 어제 제가 밤 9시까지 저 이제 장신대 행사가 있었는데 속상했어요. 왜 속상했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 모임에. 참 속상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 주셔야 돼요.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기름 부음 주시면 우리가 무엇이 임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불이 임합니다. 그러면 성령 아홉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고. 마틴 로이즈 목사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마틴 로이즈 목사님 어느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1970년대 중반에 영국의 런던의 웨스트민스턴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세계적인 강해 설교자였어요. 그분의 성령세라는 책에 보면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 우리에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교만한 마음이 들 때 겸손하라, 그렇게 성화론이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제자 훈련으로 내 의지로 이게 돼요? 절반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교만한 마음 푹 드는데 겸손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성령님이 겸손하라 하니까, 절자를 할 때 내가 절자하고, 친절할 때 성령님이 나에게 친절하고 명령하시니까 내가 친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 악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금방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에게 불러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세례 베풀어 주셔서 마가다라처럼 성령의 불 세례 주셔서 제가 알곡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악고 열매가 성령님이 나에게 강력하게 주시기 원합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거든요. 제자 훈련으로 안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훈련으로, 신앙은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인간적인 훈련으로, 제자 훈련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세마 무섭습니다. 세마 때문에 예수 복음에 안 들어가거든요. 세마 때문에요. 어릴 때부터 가정의 부모가 자녀에게 탈무드와 토라를 철저하게 훈련시키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세마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세마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유대인 세마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세마를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아멘.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고 동행해 주시고, 오신 성령님 우리가 그분께 실망드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돼요? 말씀 읽는 것과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냐, 이걸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지면 이 말하는 이 어투가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겸손합니다. 높아지기를 원할까요? 낮아지기를 원할까요? 낮아집니다. 어제 행사에서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장신대 어제 행사에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의사고 교수고 다 그래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가난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의 대형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일원되기는 불가능합니다. 헌금을 못하면 그 대형교회 구성원 되기가 불가능합니다. 어제 장신대 또 때맞춰 영락교회 두 교구가 단합대를 하는데 거의 세상 모임과 같습니다. 잠깐 구경했더니 오락과 정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과 사랑과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락과 레크레이션과 뭐 선물 뽑기 이런 걸 하는 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자,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게 두어라 합니다. 고린도 13장에서는 13장 10절을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청동고를 보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이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선명하게 다 드러나리라. 그때는 깜짝 놀랍니다. 저 목사님이 들림받지 못했네.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저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저 신학 교수님이 신학 지식이 많아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당연히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않았는데 버림받았구나. 뭐예요? 왜 그래요? 가라지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곡과 가라지의 기준이 뭐라고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그 사람에게 있냐 없냐 이거예요. 영적으로 나타난 그런 모습 말고요. 그거는 기도하면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매일 3시간씩 4시간씩 1년만 기도해봐요. 그럼 별의별 은사가 다 와요. 그런 거 말고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능력과 은사가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나 아무리 놀라운 능력과 은사,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이 많을지라도 무엇이 먼저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가 부어주세요? 성령님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속에 있었던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 사람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선입견, 독선적인 것, 이게 다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진짜 거듭날 때만 가능합니다. 고린도서 13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랑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그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난날 내 인생의 상처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가난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학력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세상 조건과 여건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그 자신감, 담대함, 기쁨, 감사가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쳐납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믿음이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종교입니다. 평생 제가 꼬맹이부터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한국교회는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예수 오실 때까지 알곡과 죽정이가 겉으로 볼 때는 똑같다는 겁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이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다 교인이고 다 성도처럼 보여요. 목사님도 예외갑니다. 목사님도 길가밭 같은 목사님, 돌짝밭 같은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섭습니다. 예수님 그때까지 납두라는 겁니다. 그때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납두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나팔 불며 구름 타고 오실 그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끝내면서 어떤 말씀을 하셔요?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구원받는 믿음, 진짜 알곡 같은 믿음, 가라진 믿음을 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좋은 집이에요. 모래의 집을 둬도 집이고 반석의 집을 둬도 집이에요. 그러나 홍수가 나면 모래의 집을 지은 집은 그냥 사라집니다. 이 홍수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심판의 날, 구원의 날, 그날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과연 누가 물어도 천국 가는 믿음이라고 검증받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두렵습니다. 그죠? 참 두렵습니다. 우리가 나는 정말 천국 가는 믿음인지 내 믿음을 검증하시고 의심해 보시고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언제 은혜가 오면 솔직히 말해주고 싶어요. 권사님, 집사님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도 상처받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거듭나야 돼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교류적으로 신학적으로 거듭났지만 담임 목사가 말하는 믿음의 기준에서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한국교회에서 가장 엄격한 구원론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제 말 듣고 손해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대형교회에서 말하는 구원론으로 구원을 확신한다면 지옥 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할렐루야. 예. 왜요? 대형교회는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사라져야 돼요. 성도들을 천국 가는지 개별적으로 담임 목사가 검증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10,000명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한 사람씩 담임 목사가 천국 가는 믿음이라고 검증을 해줄 수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어떻게 영적인 MR을 어떻게 찍어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무책임한 목회입니다. 대형교회 큰일 납니다. 유대인들이 대형교회 와서 기절합니다. 이게 무슨 교회냐고요. 사랑하는 게 보여주고 유대인이 기절합니다. 이게 무슨 교회냐. 왜요? 그 속에는 알고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담임 목사가 책임져야 책임 못 져요? 책임 못 집니다. 근데 왜 그 교회를 다니냐 이거예요. 성도들이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너무 몰라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섭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참 천국 간다고요? 참 순진한 소리입니다. 은사가 있다고 참 천국 간다고요? 순진한 소리입니다. 강해 설교 잘하다 천국 간다고요? 참 순진한 소리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얼굴 표정에서 나타납니다. 인자와 온유한 모습, 겸손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멘. 거울을 보십시오. 내 얼굴이 천국 가는 얼굴인지 늘 확인해 보세요. 내 얼굴이 겸손합니까? 내 얼굴이 온유합니까? 내 얼굴이 언제나 감사한 얼굴입니까? 내 얼굴이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얼굴입니까? 내 얼굴이 거울 봐서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 울면서 기도하셔요. 주님, 제 얼굴이 왜 이렇게? 주님, 왜 아직까지 세상 일에 내가 내 영혼이 영향을 받습니까? 내가 아직까지 예수님 왜 내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직 영향을 받습니까? 내가 아직까지 돈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까? 내가 아직까지 성품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 모습 갖고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는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대단합니다. 누가 알려주세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지. 성령님이 야, 너는 예전에 상처가 많고 가난하고 환경이 많고 공부도 많이 못했고 그래서 네가 열등감과 여러 가지 눌림이 있었지만 이제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축하해 너를 사랑한 나의 귀한 자녀란다. 너는 이 세상에서 담대하라. 항상 기뻐하라. 감사가 넘쳐라라고 우리가 성령이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만난 사람은 이 세상에 학력, 돈 많고 없고 이런 거 상관없이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행복하고 나는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근데 제가 평생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교만스럽게 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설교해 주신 목사님을 만나질 못했습니다. 너무 한국교회가 마음이 아픕니다. 대부분 교회 성장 위주였고 칼빈의 성화론에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해서 대부분 마틴 루이스 목사님의 로마서 주석이나 헤르만 바븐케의 그러한 중생책 이런 걸 갖고 변형해 설교하는데 정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자, 복음은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구원론은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예수님을 눈물 흘려 만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눈물 흘려 만나서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받아서 진짜 알곡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예수는 구름 타고 오신 그날의 모든 것이 다 밝혀 드러납니다. 하나님, 진짜 천국 가는 믿음인지 의심하게 하소서, 확인하게 하소서.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보고 내가 아직까지 과거에 영향받는 사람인지, 내가 아직까지 재정에 영향받는 믿음인지, 내가 아직까지 사람의 영향받는 믿음인지, 내가 아직까지 환경에 영향받는 믿음인지, 나의 믿음이 왜 흔들리는지 하나님, 내가 거울을 보고 내 자신을 검증하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아, 사랑의 불을 받아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항상 기뻐하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성령의 불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진짜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옵소서. 이 종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